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뭘 하실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느끼고 확인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의 제일 동쪽 아래, 여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더베가 여기입니다. 여기. 루스드라.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면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아시아, 이 아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날로 하면 이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불리던 한 주,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소아시아, 소아시아. 자, 지금 화살표가 시작된 왼쪽에서 이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이 중앙아시아, 뭐 이쪽 이제 동남아시아, 우리나라가 있는 이 극동아시아, 이 아시아가 거대한 대륙이란 말이에요. 자, 이쪽을 아시아라고 하면서 원래 튀르키예 서쪽에 있었던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이곳, 자,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소아시아라. 왜냐하면 와, 진짜 저쪽에 거대한 아시아 대륙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자, 여기가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가? 그 마게도냐의 첫 성, 관문 빌립보에 이르게 하시는가? 자,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서 거기에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큰 계획,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자,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 빌립보 오늘날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른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 빌립보에서 유럽 전 지역으로 하나님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오늘날 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교회가 뿌리를 내린 교회,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빌립보에 왔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그러니까 빌립보 성문 밖 강가에 나갔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왔는데 며칠이 지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만남이나 구원의 역사나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것이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고 이런 이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이제 교제를 하는,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구원 섭리.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루디아 가정이 구원받은 후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바울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섬긴 사람인데,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의 중심은 이미 기도를 하고 있죠. 또 기도하는 곳에 가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기억들이
뭐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충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점쟁이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공부해가지고 하는 습득 점쟁이. 그 다음에 진짜 어떤 이제 귀신이 악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무당이 되거나 점쟁이가 되는 이것을 이제 강신무당, 신이 임한 그런 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귀신의 영, 악신이 그 속에 들어온 점쟁이는 사람들이 그 점집에 딱 벌써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안방에 앉아 있지만 귀신이 여기다 대고 다 말을 해줘요. 야, 지금 들어오는 저 여자가 어떤 백을 하나 들고 오는데 그 백 안에 또 조그만 지갑이 있어. 거기에 현금이 얼마가 들었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온다. 신을 받아서 점치는 점쟁이들은 귀신 이런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안방에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안 됐네. 왜 그러십니까? 이 집에 처녀 귀신이 있네.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고 죽은 뭐 그런 여인이 있는 집일 때 기겁을 하는 거죠. 신통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다 맹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종, 그래서 주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자기들의 막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통하니까요. 신통하다, 여러분, 귀신하고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오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 지금 상황 속에도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 믿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날 때도 그 역풍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13절 말씀하고 1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동일하게 13절에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죠.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16절에서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났죠.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난 것과 루디아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13절 16절 공통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되고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의 열매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주께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구원으로 나타났고,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신앙이 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마도 바울의 내면에서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도 계속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 고난, 역풍, 이런 것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일이 꼬이고 어려워질 때, 그때도 이것이 성령의 인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 그 지역에서 신통한 여인으로 다 소문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움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방해가 될까요? 계속해서 그러면, 야, 귀신 들린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야, 뭐 진짜 저럴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와,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나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본 바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뭔가 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비 교주, 이단의 교주들도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귀신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명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들, 그 신통한 여인,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이 쳐지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가지고 와서 아이고 나 이런 거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뭐 신통하게 맞춰줘야 이 돈을 다 주고 가는데, 이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귀신이 주던 어떤 그런 능력이 다 소멸되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화가 났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리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하게 채웠다.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손발에 다 착고가 채워지기도 해요. 정말 꼼짝 못하죠.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니까. 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학교를 결정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받고 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응답이라 생각하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학한 학교가, 내가 취업한 그 회사가, 내가 결혼한 이 배우자가, 이 가정이 내 감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발에 착고가 차이는 것,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기도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역풍,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게 성령의 인도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수종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밤중에, 감옥 아닙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거든요. 온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낸 것은 여기에 있는 간수를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갇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는 조용히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찬송을 합니다.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밤중에 감옥에서 누군가 노래를 한다 그러면 거기 일찍 들어왔던 고참 죄수, 사형수도 있을 거고 별의별 죄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밤중에 찬송 소리가 들리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 잠을 방해하노? 조용히 하네!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닐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이게 성령의 지금 감동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드려지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조용히 듣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다만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역사입니다. 자, 죄수들이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아마 이때 당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신의 현현, 이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지진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 이 죄수들도 다 얘기를 들었죠. 무슨 소문을 들었냐? 이 사람이 이 빌립보에 그 신통한 여자, 그 점치는 여자 있지? 아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주인들이 잡아넣어서 여기 들어왔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노? 다들 이런 걸 느끼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게 뭐야?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한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신적인 어떤 그런 경외감. 그런데 지진이 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막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어떤 죄수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고, 어떤 죄수는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어떤 죄수는 심지어 목에 착고가 채워지고, 어떤 죄수는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큰 지진들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10중 8구 다 죽는 거죠. 근데 죄수들 한 명도 안 다치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들의 어떤 그런 탈출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는 간수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다 열렸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정말 고문을 당하면서 그래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나갔습니다.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을 결박했던 것이 다 풀어졌는데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고 본능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가지 말게 한 거예요. 모든 죄수들에게 잠잠하십시오.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떤 신적인 경외감을 느꼈던 바울,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죄수들이나 바울 신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다 열려요. 나를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 간수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에 보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를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의 가정과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서 유럽 선교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 때, 이 간수와 바울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교도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제가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지역의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서 구원하게 하려고 해요. 그 교도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내가 결혼한 배우자야, 처갓집이나 시댁이나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할 때, 내가 취업한 직장에 여기에 상사들, 동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 예수 믿는 나를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죠.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고 모든 죄수들에게 다 여기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간수가 등불 좀 주십시오.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감옥에 등불을 갈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니,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몸에서 결박은 다 풀어졌는데 다 자유한 몸 상태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도 간수가 숫자까지 셌을 것 같아요. 다 있네. 그러면서 무서워 떨었다 그래요. 뭘 무서워했을까요?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죄수가 한 명도 탈출하지 않았어요. 간수가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적인 어떤 경외감과 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놀라운 거예요. 예. 예. 자, 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서 살짝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간수의 입에서 구원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아마 이 간수가 간수직을 수행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명이 뭐야, 죄목이 뭐야 다 알잖아요. 그런데 특이해요.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야, 이 지역에 그 점 잘 치는 신통한 여자 있잖아, 귀신 들린 여자.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나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가지고 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들어왔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간수의 직업상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그 유명한 여자,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소름 돋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와,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는 것처럼 간수의 마음에 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진짜 뭐 구원받으라 그러는데 구원이 뭐지? 여기에 대한 이 궁금증과 열망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은 누구냐?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수를 구원하시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을 간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시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간수가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귀신이 나가고 감옥에 왔대. 한 번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에 대한 어떤 신문, 이 죄수를 처리하는 그 절차가 진행되면서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수에게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더구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 바울이라는 사람 감옥에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그냥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바울이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했는데 구원은 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간수는 이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진, 옥문이 열리는 거,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은 이 사건까지를 목도하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실 때 이미 간수의 마음도 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을 통해서도 간수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시댁에서, 처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픈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의 상처난 부분을 다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와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더 상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데 선교원금을 계속 보내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정말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로 갔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면서 그 개척 멤버로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순풍만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살면 다 그런 걸 겪죠. 여러분, 뭐 신자나 불신자나 이거 비슷하게 다 겪습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잠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을 여러 번 다 겪잖아요. 이거 겪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때 그 사건, 그 환경,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믿음 생활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죽을 것 같은 고통, 하나님,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정말 은혜였음을 우리는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가정,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갇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생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도, 그가 하는 말,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간수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시댁에 가시는 것, 처가에 가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생각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추석, 설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부모, 형제, 그 일가 친척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아주는 겁니다. 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 사람들을 풀어줘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간수의 구원이었는데 이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날이 새매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상관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감옥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옥에서 내가 나가기 싫다게도 하나님이 나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추석 명절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로 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